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운동하시다가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운동장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제가 정신을 잠깐 잃었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요,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질질질질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큰 사고 없이 잘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순서도 막 띄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때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당시에 아내가 들렀었는데 운동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있더랍니다. 왜 저게 사람들이 모여있나 하고 봤더니 가운데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데 누워있나? 그런데 옆에 있던 목사님께서 사모님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가보니까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의 임종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요, 집안에 세탁실에 뱀이 들어왔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아내가 이렇게 신을 신으려고 보았더니 신 밑에 검은색 줄 같은 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밖에 있는 저에게 달려와가지고 신발 밑에 모든 검은색 줄 같은 게 있는데 지렁이인지 모르겠다고 치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렁이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치워달라고 그러냐고. 그게 가서 봤더니요, 신발 밑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밟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전날에 비가 오면서 비에 휩쓸렸던 뱀이 하수구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밟았으면 끔찍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무엇이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뱀 가지고 그러냐? 머리를 손으로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뱀 손으로 잡아보셨어요? 오야, 그 징그러운 걸 어떻게 손으로 아니 본인도 못 잡는 뱀을 며느리 보고 잡으라고 이게 말이 되신 거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참 생각해보면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수아가 주일 아침에 방에 있는 저에게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손을 감싸고 있는데 손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칼로 밤을 깎아 먹었나? 그 딱딱한 밤을 깎다가 베인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손가락 절반 가까이 깊이 들어가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신경은 다치지 않아서 봉합수술을 하고 붕대를 크게 두껍게 감고 돌아왔어요. 생각해보면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상하수도 공사를 이제 군청에서 발주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언제가 한번 광고를 한 게 생각이 나요. 땅을 깊이 파놨으니까 건너다닐 때 조심하라고. 설마 누가 빠지진 않겠죠? 그랬는데 그 중에 누가 빠졌냐면 용민이가 빠졌어요. 제가 이쪽 편에 있는데 용민이가 나오면서 저를 분명히 불렀는데 아빠하고 불렀는데 뒤돌아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면 거기 빠져가지고 깊이 빠져가지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살짝 긁히기만 하고 조금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시멘트 콘크리트 가운데에서 크게 다치지 않고 잘 건짐을 받은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건강한 것, 무탈한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히 지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그 고마운 것에 쉽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순간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움이 사라지면 그 사라진 가운데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특히 감사한 것, 행복한 것, 고마움 같은 것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조건이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와 감사를 기억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으니, 우리가 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나왔을 때에 10명 모두에게 그 병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병에서 나음은 입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9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명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누군가는 그 기적을 누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기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리를 지르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상황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르는 소리였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이 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문제면 부르짖는 소리가 작고 그 문제가 커지면 부르짖는 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되었던 대상이 되었던 9명처럼 우리 역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는 큰데 감사하는 큰 소리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궁금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면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거나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의 감사,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저는 주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여진 과일들을 다 보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손길들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들에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또 채소를 가지고 와서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영혼에 주시는 부요함과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리만 지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리를 높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꼭 그렇게 발 앞에 엎드려서 유별나게 감사해야 되나요? 이 엎드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할라크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경배라는 말, 예배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은 과장되게 조금은 억지로라도 하는 감사를 할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 영상 가운데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낙타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이 낙타가 사는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잖아요. 낙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에 수분을 비축하고 그 수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낙타가 점점 강팍해집니다. 문제는 낙타가 새끼를 낳고도 젖을 물리지 않고 새끼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낙타 앞에서 구슬픈 노래와 연주로 낙타의 마음을 자극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낙타가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낙타는 자신의 젖을 새끼에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좀 다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Sırrı bir de dönüyor dostuna koca koca senin nasıl koca uyurak işte. 여러분 낙타의 강팍함이 환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환경, 물이 없는 환경, 메마른 환경 때문에 이 낙타 어미의 마음도 환경에 따라서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하죠. 환경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물이 풍성해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팍함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이 강팍하거나 무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것은 병이 나은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한 명이 구원받은 역사는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병 나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병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음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좀 있는데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좀 반주해 주시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인의 감사, 주의 너에 계시네, 향기로운 동천의 감사, 외롭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130명이 넘게 있는데 한 명의 목소리가 아주 두드러게 들려지네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친 것처럼 내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내가 구원을 먼저 받은 백성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조건이 있느냐,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느냐에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임을 확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